신약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땐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자, 앞에서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또 많은 죄의 목록,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우리 인간이 다 지킬 수는 없다라는 한계에 서서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다가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방인이죠. 율법을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소유한 적도 없고, 그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라는 얘기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있는 양심, 율법과 관계없이 너는 율법에 의해서 심판한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율법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이 그러면 너는 얼마나 의롭게 살았느냐, 그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양심이라는 것도 있고 도덕이라는 것도 있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의 질서로 세우신 것들, 이런 것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 말해봐라. 세종대왕이 지옥 갔느냐 천국 갔느냐 말해봐라.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공평한 하나님으로, 그러나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그 나름대로 억울하지 않는 그런 심판의 방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지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어쨌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망한다는 얘기가 다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거죠. 나는 택한 백성이다. 택한 백성의 증거가 뭐냐? 율법을 어려서부터 듣고 배웠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 생각하지 자기가 얼마나 율법을 지키느냐, 이건 생각 안 하고 있죠. 혈통적 유대인, 그리고 나는 지금 율법을 배웠다, 율법을 소유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착각이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주어졌다면 그걸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걸 다 행할 수 있느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 둘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어겨도 안 되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가진 것만으로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혈통만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다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그런 사람 없다 이겁니다.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에는 이 세상의 도덕성으로도 살인하고 강도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살인하고 강도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일을 안 했다 해서 야,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율법에 있는 내용을 지켰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속성을 피조물의 모두에게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 피조물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사람 속에 있는 양심입니다. 그 양심, 보편적인 도덕성, 이것이 사람이 사실 그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뭔 득이 되는가, 그건 없습니다. 짐승들을 보면 가다가 자기 먹이가 나타나면 달려들어서 먹습니다. 다른 짐승이 먹고 있다 그러면 그걸 뜯어가지고 빼앗아 갑니다. 야, 니도 불쌍하니까 좀 나눠줄게, 이런 건 짐승한테 없습니다. 있으면 일단 내가 다 먹는다. 이게 이 짐승의 법칙이죠. 근데 사람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보편적인 도덕성이고 그게 양심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최소한의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일지라도 최소한의 그런 착한 마음이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쁜 놈들일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지 않느냐. 최근에 뉴스 보면 그런 마음조차도 없는 인간들도 있지만 그야말로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을 덮어놓고 그야말로 사악한 마음에 온몸이 장악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행할 때는 악한 일을 행하지요. 그러면 심판의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보편적인 도덕성인 양심을 지닌 사람은 그 양심이 이제 증거가 되어서 그 마음속에 율법이 자연적으로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 인간의 내적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최소한의 착한 마음, 이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고, 그것처럼 율법을 가진 자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얼마나 행동했느냐, 그것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달 기준은 전부 다입니다. 온전히 지켜 행하라.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달 기준인데 그 기준에 못 미치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 네가 가졌다고 안심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너의 기준을 갖고 있으니 그 기준을 다 행했느냐, 얼마나 행했느냐, 그걸 보고 심판을 하겠다.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하게 되면 그 심판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16절에 보니까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보신다는 거죠. 사울이 왕이 될 때에, 또 다윗이 왕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시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 중심에 드러나지 않은 죄가 더 많다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속으로만 알고 있고 속으로만 지었던 비밀스러운 죄까지도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여인을 보고 마음에 욕심을 품은 자마다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마음속으로 욕심을 품은 것, 그것 가지고 심판을 받고, 내 형제를 대하여 이 쓸데없는 놈아라고 말한 것, 그것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마음 중심으로 지은 죄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서 심판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때에 그 모든 마음과 마음속에 있던 것과 말과 행동이 다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부터 바꿔 나가야 되는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언젠가는 우리 마음 비에 새겨 주실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글로 써놓고 밖에서 읽어줘야만 아는 율법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마음의 비에 율법을 새겨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선한 동기로 일하게 하시는 은혜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이전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그 율법을 마음속에 새겨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선한 동기로 인도하시고 그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모든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 다 지켰습니다 할 수 있느냐? 아니요. 그래도 그렇게 완벽하게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이제 죄악과 싸우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고 싶어하고 그런 동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거지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많은 모든 사람들은 그야말로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한계에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 속에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의롭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입었으니 오늘 하루도 선한 영향력으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거죠.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마음 중심 가운데 이 행위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었사오니 오늘 하루도 성령님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